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우리 신약 26쪽입니다. 2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 외에 있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이 장애물이 되실 때, 예수님이 장애물이 되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제자같이, 가정같이, 사도같이 같이 이루는 지성.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방송이 있습니다. 골목식당의 주인공은 식당의 사장님입니다. 백종원은 요리 전문가로서 감독합니다. 식당의 청결, 식재료, 또 주방의 기구, 그리고 요리 과정을 보면서 지도합니다. 그 식당의 맛, 그 정답을 찾을 때까지 평가하고 훈련의 과정을 겪습니다. 그 중에서 백종원 씨는 요리보다 사람에 집중합니다. 사장님을 격려합니다. 하지만 따끔한 충고를 서슴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수치심, 모욕감이 들 정도로 거칠게 말합니다. 눈물을 쏟게 합니다. 사장님들은 진심 어린 충고를 받아들입니다. 태도를 바꿉니다. 갖은 노력, 수고를 다합니다. 그 결과 골목 식당의 그 맛, 그 식당만의 정답을 찾아가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요리에 맛이 있다면 인생에도 맛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맛, 인생의 정답을 찾으셨습니까?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의미와 목적을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가나안의 수로보니게 여인이 인생의 참맛과 그 정답을 찾도록 가장 가까이에서 지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길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장애물. 1단계는 환경의 장애물입니다.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를 매달아 내립니다. 환경을 극복하고 예수님께 인도되었습니다. 치유받았습니다. 2단계는 나 자신이 장애물입니다.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은 나병, 곧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선지자 엘리사의 종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전하고 들어갑니다. 자신의 기대와는 달리 너무도 달라서 분노합니다. 자기 자신이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이때 지혜로운 종이 말합니다. 이보다 더 어려운 것도 하겠다고 이곳에 오지 않았습니까? 저 요단강에 7번 씻는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나 자신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7번 씻었더니 치유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3단계 예수님이 장애물입니다. 이번의 경우는 환경과 나 자신의 장애물과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길에 예수님이 장애물입니다. 예수님은 이방 여인을 무시합니다. 거부합니다. 수치심과 모욕감이 들도록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느끼도록 혹독하게 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장애물이 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장애물이 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예수님의 침묵에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우리 22절, 23절 읽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가나안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붙잡고 애원합니다. 귀신 들렸다는 이 단어는 가지다, 소유하다, 점유하다입니다. 흉악한 귀신, 더러운 귀신이 딸의 몸과 영혼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귀신이 들렸는지 알 수 없습니다. 현재의 문제와 환경이 언제부터 어떻게 꼬였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답도 없고 징조도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힘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기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릅니다. 자그마한 소리로 말하지 않고 소리 지르고 계속해서 소리 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만나 주셨는데 오늘만큼은 다릅니다. 아무리 간구해도 한 말씀도 하지 않는 예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부모님과 남편, 아내, 자녀의 믿음과 구원을 위해서, 건강의 회복과 치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마음이 작아집니다. 기도의 소리가 작아집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에 평강이 없고 징조도 없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 응답입니다. 예수님은 이방 여인의 간구에 일부러 외면하십니다. 침묵 가운데 여인의 마음, 여인의 고통,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이 이방 여인의 믿음을 확인합니다. 이 고백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을까? 예수님이 자신의 딸을 고칠 수 있다고 정말 믿고 있을까? 예수님은 침묵으로 여인의 믿음을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침묵하시더라도 부르짖는 기도를 중단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침묵 가운데서도 이방 여인의 고통과 아픔을 체휼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지 않을 뿐 여인의 고통을 알고 계셨습니다. 침묵에도 불구하고 전심으로 구하는 믿음이 있는지 어디 보자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중단하면 안 됩니다. 응답이 없다고 낙심한 기도가 있습니까? 포기한 기도가 있습니까? 다시 기도하십시오. 다시 무릎 꿇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를 다시 만들고 다시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골방으로 들어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장애물이 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둘째, 예수님의 거절에도 절박하게 구해야 합니다.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어린 양은 목자 없는 양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구현하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양처럼 돌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명을 버렸습니다. 백성은 목자 없는 양이 되었습니다. 목자 없는 양은 하나님의 아픔이자 또한 질책과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의를 제대로 구현하는 목자이자 메시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방 여인을 향해서 너는 내 양이 아니다. 나는 너의 목자가 아니다. 내가 너를 돌볼 이유가 없다. 이렇게 거부합니다. 이 말에 여인은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장에게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간구한 과부처럼 예수님만 붙잡습니다. 예수님의 독설은 바른 믿음을 끌어내기 위한, 한 단계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훈련입니다. 예수님의 거친 말은 오직 예수님만 구하는 믿음인지 보시기 위함입니다. 만약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만해, 너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기도해도 나는 응답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니 예배를 중단하고 흥, 치, 뿡 하고 이 예배실을 나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독설과 같은 말씀은 여러분을 해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굳건한 믿음으로 인도하는 훈련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거절 앞에서도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더 담대하게 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장애물이 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 셋째, 예수님의 치욕, 수치와 모욕에도 겸손하게 구해야 합니다. 26절, 27절 함께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은 이방 여인을 개처럼 취급합니다.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7장에 여인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단지 몸을 숙이거나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땅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스스로 개처럼 엎드려 예수님께 겸손히 구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인의 고백은 부스러기를 달라고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강조하는 것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소속되는 것처럼 개들도 주인에게 소속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개처럼 취급당하고 있지만 주인에게 소속되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목자로 따르겠다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맞습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메시아입니다. 동시에 저와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메시아가 되십니다. 이 고백은 위대한 고백입니다.
마가복음 7장 29절에 예수님은 이 말을 하였으니, 여인이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침묵하시고 거절하시고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시기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이방 여인은 예수님의 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양이 된 이방 여인을 적극적으로 돌보십니다.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이제 너는 나의 양이다. 너는 나의 양이다. 자신의 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예수님께서 자기 양에게 무엇을 못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입니까? 그분의 음성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방 여인은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 다윗의 자손, 즉 예수님은 이방인의 메시아도 되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믿음, 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에 대해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귀신에 매였던 인생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겼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이방 여인에게 장애물이 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이방인을 위한 메시아임을 이해하고 간구하는 바른 믿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능력만 믿으면 주어지는 치유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열방에 미칠 하나님의 복이 예수님을 통해서도 이 이방 땅에서 먼저 구현되고 실현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간구하는 믿음에 대한 선물로 치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장애물로 만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장애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를 돕고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